현대어 성경 출애굽기 5장. 모세와 바로의 협상. 그 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기념하는 큰 잔치를 벌이도록 해주어라. 바로가 대답하였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알지도 못하는 이의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내보낼 수 없다. 모세와 아론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이 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 사흘기쯤 떨어진 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내리시든가 전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아, 어째서 너희들의 이 백성이 일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 드느냐? 어서 가서 너희들 일이나 하거라. 그는 또 이어서 너희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도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란 말이냐? 하고 말하였다. 더 무거워진 강제노동. 바로는 그날로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는 공사 감독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이제부터 저 백성들에게 벽돌 만드는 드는 집을 전처럼 주지 말고 가서 알아서 주오게 하여라. 그러나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요는 똑같아야 한다. 그들이 일하기 싫어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아우성을 치는구나. 너희는 그들에게 일거리를 끊임없이 주어 힘에 붙이게 하고 계속해서 짓눌러라. 그래서 그들을 홀리는 거짓말에 귀 기울일 틈도 없게 하여라. 공사 감독들과 작업 반장들이 각기 공사 현장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렀다. 바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으리라. 너희는 집을 얻을 만한 곳마다 돌아다니며 주워오거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이 줄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 전역으로 흩어져 곡식을 거둔 자리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주워다가 집 대신 사용하였다. 공사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심하게 몰아붙였다. 너희는 집을 나누어 줄 때와 똑같이 그날 할당된 노동량을 그날로 채워라. 바로가 세운 애굽인 공사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사람 작업 반장들을 때리며 다그쳤다. 어째서 너희가 어제와 오늘 만들어낸 벽돌의 수가 전과 같지 않고 줄어들었느냐?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에게 항의하다. 이스라엘 사람인 작업 반장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애굽 사람 공사 감독들은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 집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토록 매질을 합니다. 잘못은 임금님이 거느리고 계시는 백성에게 있습니다. 바로가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하는 게으른 놈들, 이 게으른 녀석들아,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하거라. 너희에게는 절대로 집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들어내는 벽돌 수가 집을 줄 때보다 줄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은 하루에 만들어내는 벽돌의 생산량이 조금 더 줄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들의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가 있는 궁궐에서 나오다가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이 말하였다. 어째서 우리를 바로와 그 신하들의 눈밖에 나게 만들었소? 속이 시원하겠소?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벌이나 내렸으면 속이 후련하겠소?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째서 이 백성이 이토록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찾아가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더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해낼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아라. 내가 강한 손을 휘두르면
바로가 이 백성을 내보내리라. 내가 강한 손을 휘두르면 바로가 내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리라. 아멘.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신으로 나 자신을 드러낸 일은 있으나 그들에게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해준 적은 없다. 나는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전에 맺었던 계약을 상기하였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사정없이 부리는 애굽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강제 노동에 혹사 당하고 있는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팔을 휘둘러 무서운 심판을 내려 너희를 구해내리라.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손에게서 너희를 빼낸 이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고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 모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르셨다.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정말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의 바로에게 명령을 그대로 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셨다. 아멘. 아론과 모세의 족보. 이스라엘 각 집안의 어른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아들로 그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을 이루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울인데 이들은 시므온 가문을 이루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태어난 순서대로 말하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다. 가문별로 말하면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인데 이들이 그 태어난 순서대로 본 레위 가문을 이룬 사람들이다. 아므람은 자기 고모인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요게벳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메벳과 그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오.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에게 장가들어 엘리세바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삽인데 이들이 고라 가문을 이루었다.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가운데서 한 여인에게 장가들었는데 그 여인이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상이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어른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대로 편성하여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이들이 바로 이 레위 일가의 아론과 모세이며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이들도 이 아론과 모세였다. 아멘.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인데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이렇게 이르셨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애굽의 바로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제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7장.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네 대변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 말을 바로에게 전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내가 애굽 땅에 놀라운 일과 이적들을 많이 베풀겠으나 또한 바로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애굽에 여러 가지 크나큰 재앙을 내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리라. 내가 애굽을 호되게 내리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야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였다. 그들이 바로와 협상을 벌일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아멘. 아론의 지팡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져와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러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 애굽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각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였다. 아멘. 첫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바로가 저렇게 고집을 꺾지 않고 여전히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구나. 아침에 너는 바로가 있는 데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나올 강가에 서서 그를 만나거라. 그리고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히브리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임금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그들이 광야에서 나 여호와에게 제사 드릴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임금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십니다. 임금님이 그토록 고집을 부리시니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이르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지팡이로 강물을 내리치면 강물이 모두 피가 될 것입니다. 강에 사는 물고기가 모조리 죽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코를 찌를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을 향하여 손을 펴라고 일러라. 곧 강이 운하나 못이나 물이 고여있는 곳이며 어느 곳이나 손을 펴라고 일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심지어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까지 모조리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였다. 곧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내리치니 그 물이 모두 피로 변하였다. 강에 사는 물고기가 죽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애굽 사람들은 강물을 먹을 수 없었다. 이렇듯 애굽 땅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애굽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자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바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발길을 돌려 왕궁으로 돌아갔다.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된 애굽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 강가 여기저기에 샘을 팠다. 여호와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아멘. 8장 둘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셨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네가 계속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 떼로 네 땅 구석구석을 쓸어버리리라. 개구리가 강에 득실거리다가 무트로 올라와서 네 왕궁과 네 침실에까지 끼어와 네 침대에 뛰어오르리라. 또한 너를 받들어 섬기는 신하들의 집과 네 백성들의 집에 들이닥칠 것이며 네 집에 있는 화덕과 심지어 네 떡반죽 그릇에까지 뛰어들리라. 이렇듯 개구리 떼가 몰려다니며 너와 네 백성과 네 신하들을 괴롭히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시내와 강가 모두 위에 손을 펴게 하여라. 그래서 개구리 떼가 애굽 땅에 기어오르게 하여라. 아론이 애굽에 있는 모든 물 위에 손을 펴자 개구리가 떼지어 올라와 애굽 땅을 온통 뒤덮었다. 애굽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아론이 한 것처럼 개구리 떼가 애굽 땅을 뒤덮게 하였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개구리 떼가 나와 내 백성에게 물러가도록 여호와께 빌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을 내보내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호와께 빌어보겠습니다. 개구리 떼가 물러나 강에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할까요?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까지 해다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임금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으신 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금님과 임금님의 왕궁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개구리 떼가 떠나 강에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서 떠나갔다. 그리고 바로를 치시려고 보내신 개구리 떼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빌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개구리 떼가 집에서 마당에서 들녘 곳곳에서 죽어나갔다. 개구리 떼가 죽은 곳을 사람들은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썩은 냄새가 온 땅에 진동하였다. 이렇게 한시름 놓게 되자 바로는 다시 고집을 부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셋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있는 티끌을 치라고 말하여라. 티끌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다. 곧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있는 티끌을 내리치자 애굽 땅에 있는 티끌이 모두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들었다. 애굽 마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해보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는 여전히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들었다. 애굽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아뢰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굳어 있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아멘. 넷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일러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하여라. 만일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희가 살고 있는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리라. 너희 애굽 사람이 사는 집이나 너희가 살고 있는 땅 구석구석이 온통 파리 천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파리가 들끓게 될 날 내가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특별히 구별하여 파리 떼가 날아들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이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리니 내일이 되면 이러한 표징을 분명히 보리라. 여호와께서는 말씀대로 다 하셨다. 수많은 파리떼가 바로가 사는 왕궁과 그의 시내들 집과 애굽 온 땅에 들이닥쳤다. 이 파리떼 때문에 애굽 땅은 온통 쑥대밭이 되었다. 드디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어서 서둘러 이 땅에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당신네 애굽 사람들은 무척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면서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명령대로 우리가 사흘 기쯤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말하였다. 나가거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에게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거라. 하지만 너무 멀리 나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에게 빌어다오.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 곁을 떠나는 대로 가서 여호와께 빌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떼가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우리 백성이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께 희생제사 드리는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모세는 바로 곁을 떠나 여호와께 빌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이 있는 곳에서 파리떼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되자 바로는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